9월달이 가고 새로운 달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10월달이 어떤 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10월달은 가을이 익어가는 달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풍도 아름답게 들어서 익어가고 들판에 있는 오곡백과도 익어가고 10월달은 가을이 익어가는 달이다. 이 가을이 익어가는 달, 가을만 익어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10월달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예수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도 알곡이 돼가고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사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영적 대결을 벌이는 주제는 뭐냐고 하면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이것을 결판짓는 거룩한 대결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 갑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갖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고 짐승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많지 않냐? 나는 혼자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그리고 막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바알이 하늘에서 불덩어리 하나 떨어져서 여기가 타게 해달라고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부터 점심때가 지나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하만 더 쨍쨍이 내려치고 꼼짝도 안 하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야 너희 신 바알 출장 갔나 보다 아니면 점심 먹고 자나 낮잠 자나 보다 더 크게 해서 빨리 깨워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칼로 그냥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언제까지 됐느냐?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오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야 그만둬. 너네 신은 죽었는지 꼼짝도 안 하니까 내가 올 테니까 저리 비켜.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딱 수축을하고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쇠 통이나 거기다 위에다가 붓고 그 물이 양쪽 도랑에 가득하게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송아지를 태우고 물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죄물을 태우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진짜 참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신입니다. 입으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다 눈으로 보고도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선택하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고 거기에 전념하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가나안 땅 입국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잘 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도 내 앞에 놨어. 복과 저주도 내 앞에 놨어.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래.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만 아니고 너희 후손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올인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다윗이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요나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생명이 여기 있고 사망이 저 천리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때에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나의 죽음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는 것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이에요. 내가 요렇게 발걸음 하나만 옮기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요렇게 한 걸음만 예수께로 옮기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한 걸음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성령 그리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흐름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뭘 택할 거냐? 죄를 택하고 사망을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하고 성령을 택할 거냐? 뭘 택할 거냐? 너희가 바로 선택하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한 걸음 이쪽으로 옮겨서 죄 짓는 길로 옮기면은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무엇을 선택했으면, 생명을 선택했으면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하래. 다시 얘기합니다. 두 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교회 안에다 들여놓고 그런 거지 말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과 성령을 선택하면 죄와 사망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선택했으면 사망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들을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지 차근차근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은 생명에 대한 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은 비중을 죄와 사망 쪽에다가 좀 비중을 맞춰놓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내 마음에 이 속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주인은 누가 되느냐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자꾸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돈을 떼먹었나? 무슨 간음을 했나?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는 또 물론 죄인 게 맞지만 그거는 뭐냐고 하면 죄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본질적인 죄는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 수재의원금을 1억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죄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뭐 출세를 하고 뭐 거부가 되고 뭐가 됐다고 했죠. 그건 다 죄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모른다고요? 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믿음은 뭐냐고 하면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곧이라고, 즉 그런 얘기예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내가 누구를 믿을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함께 살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앞만 봐도 저놈은 도둑놈 같아.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러면 함께 살 수 없고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거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병 고친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병을 안 고쳐줘요.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고 어려워. 돈이 안 벌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무엇로 믿고 무엇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인데 그래서 출세의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공의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1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2년 동안 잘 다녔는데 출세가 안 되고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그게 봐요.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안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그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 역사적인 중요한 현장에 누가 없었느냐고 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뭔 일 때문에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도마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오셨어. 그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좀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 있잖아.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예수님 있잖아. 그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어. 부활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꼭 또라이 같아.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야, 뻥치지 마. 죽은 사람이 뭘 일어나. 아니, 거기다가 하고 돌로다가 무덤 딱 굴려서 막아놨는데 뭘 살아나긴 뭘 살아나. 너희들 헛거본 거야. 난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그걸 봐야 내가 믿지. 니네들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오셨었어. 우리 다 봤잖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8해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는 누가 있었느냐?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부르시면서 도마야 너 손 한번 이리 한번 내밀어봐. 내 손 여기 십자가 못 박힌 손 여기 있걸라. 네 손으로 요거 한번 만져봐.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 여기 있잖아. 네 손으로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봐.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너는 보고 믿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사람들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손자국 만져보고 믿습니까? 옆구리면 더보기나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입으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입으로 바로 고백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언제 주인으로 믿었을까? 요때 도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창세기 얘기 많이 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보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따먹은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담과 하와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거 너한테 다 등기 전해줄 거야. 등기 전해서 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어떤 인간적인 본능, 욕구, 내 감정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주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 주님의 주인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그 주님께 결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고 하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게 죄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십니다. 근데 매번 무엇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말씀에도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힘이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힘이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이걸 생각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제가 삶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계시 안 받아도 다 알아. 누구나 다.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10절 말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안 기뻐하는 거 하면 죄라니까. 예배 시간에 자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는 거 하면 죄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배 시간 예를 들어 11시 때 11시 반에 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면 죄지. 그게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안 기뻐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기준을 자꾸 딴 데다가 두고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 이런 일만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죄와 사망은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한 덩어리, 한 세트,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우리 남자분들은 또 이쁘고 날씬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쁘고 날씬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뭐 자우지간 많다 그래. 근데 그 사람 죽으면 그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날씬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무슨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지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죄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한 세트라니까. 로마서 6장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따먹는 날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먹는 거가 죄예요. 자, 그럼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다시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지면 반드시 죽는 거야. 사망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끝에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잖아. 많아요, 여러분. 범죄하면 죄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죽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 아니고, 죄 짓는 사람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셔요. 자,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어. 부모 마음이 여기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뚜껑 열렸다 닫았다 화가 났다 안 났다 그러는데 부모가 그래가 그는 용서해 주나 봐라 호적에서 팥버리지. 막 예를 들어 그랬다고 해봐.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뇌가 굳어집니다. 뇌가 사고방식 자체가 굳어져.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잘 변화가 안 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굳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제자 훈련하고 뭐 아무리 일찍 와라 뭐 별놈의 소리 다 해도 목사님 또 떠든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50살 넘으면 말 안 들어.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50살 넘으면. 근데 누구는 되느냐고 하면은요, 이제 자라나는 10대 20대들은요 가르치면 받아들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자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요만큼 잘못했어. 아니, 그냥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아들 때문에 막 속이 나고 딸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버지 보고 사과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70, 80대신 분들은 이게 굳어져서 안 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 자식이 하는 거야. 내가 혹시 잘못을 안 했다고 해도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에 제가 그때 젊어서 철이 없어가지고 엄한 짓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그럼 부모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나도 해. 나도 때로 우리 애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 어떤 때는 막 서운해.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이 아이고 아버님 뭐 그동안 아니 요거 하나만 풀어줘. 요거 하나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와가지고 아버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하면은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놓고 보자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나님이 그래야 되겠어? 예? 아이고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아니 하나님이 그래야 되겠냐고. 물어봐야지.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우리는 본래 사람이 죄로부터 출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릇간 양과 같이 지 맘대로 산 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라니까. 시편의 시편 기자는 7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12절 말씀이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뭘 가신다고요? 칼을 가러. 잘 보세요. 칼을 가는 이유는 걸어놓기 위해서 가를까요? 쓰려고 가를까요? 쓰려고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다니까. 아니 칼만 갈고 있는 게 아니라 화살도 준비를 해가지고 당겨서 놓기만 하면 가는 거야. 근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당겨져 있는 화살이 뭐냐고 하면 불화살이래. 하나님은 딱 조준하고 있는 거야. 놓기만 하면 불화살이 가서 그 사람 팍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칼을 갈아가지고 한 방 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한다고 까불고 그래도요 한 방에 날라. 한 방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뭐냐고 하면은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회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 원문의 뜻이 약간 다르더라고. 신약은 회개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달아.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도 아직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 잘못해놓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죽어도 회개 안 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서 마음이 변화되면 또 그거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마음이 변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그 죄된 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돼지우리간에 있었잖아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에 자신이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있다고 알고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지. 탕자 돼지우리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자,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잘 보세요. 죄에서 모든 죄에서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이켜 떠나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 지난주도 그냥 마약도 너무 많이 하고 대한민국의 마약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가서 또 해. 그건 회개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돌이켜 떠나. 돌이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돌이켜 떠나는 게 회개예요.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잘 보세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잖아. 떠나는 게 회개예요. 내가 그 하던 짓에서 깨끗이 손을 씻고 털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떠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이 없고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과감하게 떠나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형벌, 처벌, 심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요.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항을 하나 사다 놓고 물고기를 한 마리 거기다 사다 놨어, 금붕어를. 물고기가 살다가 보니까, 금붕어 살다 보니까 깝깝해서 못 살겠어. 깝깝해서 적어서 못 살겠네. 뛰어나가가지고 저 큰 길에서 살아야지. 그러고 뛰어나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 힘들어. 막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지. 뭐 그냥 막 뭐 또 기도해라 그러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힘들어. 나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서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하나님이 칼 갈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불화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정조도 내고 놓기만 하면 가는데, 아니 마음대로 가보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은 안에서예요.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예수 밖에 나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생명,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생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생명은 숨쉬는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얘기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없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생명에 대한 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망과 하나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망이고 이쪽으로 가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살아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시고 불화살을 준비하고 우리를 향해서 당기려고 하십니다.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